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한 유명한 피겨스케이팅 선수에게 누군가 그 성공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때에 이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수천 번을 넘어지고 나서야 올바로 균형 잡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수천 번을 넘어지면서 얼마나 많은 그 상처를 입었겠어요. 크고 작은 그런 상처를 입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다시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유명한 피겨스케이팅 선수로서의 명성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늘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쓰러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다짐하지만 그래도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도 실패하지 않는 사람,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자, 실패를 딛고 일어설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전에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제자의 동심어를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open disciples, secret disciples, 그다음에 betrayers, 또 crowd, 또 적대자들, 이렇게 이제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까지 그렇게 있는데, 자, 이 동심원의 핵심에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은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쫓아다녔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리고 후에 정말 그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한꺼번에 예수 믿고 5,000명이 예수를 믿고 놀랍게 쓰임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조차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실수하고 실패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었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제자들이 다시 자신들의 그 생업으로 돌아갔던 것을 봤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몇 마리? 153마리의 큰 물고기들을 건지게 되었는데 더 놀라운 것은 뭡니까? 그물이 찢어지지를 않았다. 이런 놀라운 그런 기적을 순종을 통한 기적을 경험을 하게 되죠.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계신 그 해변에 오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뭘 준비해 놓으셨냐면은 숯불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숯불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 이제 거기다 고기와 물고기와 떡을 이렇게 피워놓고 아침 식사를 친히 준비를 해놓으신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워런 버핏과의 식사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저도 잃어버렸네요. 200만 100 얼마였어요? 하여튼 엄청 많았어요, 그죠? 근데 그것과는 상대도 안 되는 예수님과의 식사는 훨씬 더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예수님이 친히 식사를 준비하시고 제자들을 초대하셨어요. 오늘 이 식사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153마리의 물고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그런 메시지가 있었고, 자, 오늘 우리 사건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조반을 먹은 후에, 55절에 보면은,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그렇게 시작이 되죠. 그래서 식사가 끝난 다음에, 나눈 대화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이 전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식사를 하면서 어떤 대화가 기록되었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어쩌면은 약간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침묵 속에서 식사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의 상상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이유는 평상시에 그 리더의 역할을 하고 또 활달했던 베드로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예수님의 눈을 피하면서 조용하게 식사를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 그것도 예수님의 삶에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그때에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가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하고 지금 같이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이 베드로 마음이 편하겠어요? 예수님 눈빛도 마주치지 못하고 평소에는 활달했던 그런 리더였지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하게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자기를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사실 오늘 이 아침 식사는요,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신 거냐면은 사실은 베드로를 위해 준비하신 거예요.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식사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우리가 실패를 성숙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베드로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패를 성숙으로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원리는요,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패를 통해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자, 베드로는 뭐라고 처음에 얘기했었냐면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예수님 앞에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저주하면서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했을 때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기의 예수님을 부인했던 비겁한 행동들을 돌아보면서 눈물로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겠죠. 아마 그 후로도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이 자책감, 죄의식, 이런 것들이 계속 여전히 남아있어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누구나 한 번쯤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조차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거를 모르지만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라고 결심하고 살려고 노력하다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실망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 내가 실망이 되고, 심지어는 자기가 아주 미워요, 미워. 나 스스로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좌절하고, 또 내가 나를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실수와 실패를 통해 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사실 알고 보면은요, 지나치게 나의 실패로 인해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은 그만큼 사실은 자기 자신을 과신했다는 증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자기 자신을 믿었던 거죠. 그러나 그것이 깨지는 순간에 우리가 낮아지게 되고 또 이제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혐오하는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항상 죄인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았지만은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양면성에 대해서 로마의 그 철학자였던 세네갈이 그런 말했어요. 인간들은 악을 사랑하는 동시에 미워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미워하지만 결코 그것을 떠날 수 없다. 그 인간의 존재예요. 악을 미워하지만 악을 또 떠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인간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실패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믿었던 그 과신이 그리고 그 교만함이 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해 철저하게 실망해 봐야 돼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구나. 이거를 철저하게 깨달아야만 그래야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거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실패를 성숙으로 만드는 두 번째 원리는 실패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에 그러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은 실망하고 좌절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나 같은 놈을 사랑하실 리가 없어. 나도 내가 사랑스럽지가 않은데, 나도 내가 실망스러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부추기는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마귀가 와서 속삭이죠. 네 꼴을 좀 봐라. 네 꼬라지를 봐라. 너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겠니?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인간에게 이런 정죄감, 죄책감을 주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무가치한 인간이라고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예요. 자,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동산나무 그늘 사이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어요. 아담은 아마 자기 자신에 대해 철저하게 실망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숨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또 실패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나 같은 놈이 무슨 목사를 한다고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정말 마귀가 그런 음성을 들려주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저는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나는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 여러분 해보세요. 예, 마귀가 여러분에게 정죄감을 주고 죄책감을 주고 너는 무가치한 인간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그렇게 귀에다 속삭일 때에 여러분이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나는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예, 사탄아, 물러가라. 예,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안에 막 들어옵니다. 예, 죄책감, 이런 것들이 어두운 그늘이 싹 사라지고 우리 안에 자존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이 회복돼요. 예,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이러한 선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구원이 오직 그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처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예, 우리가 의지가 강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좌절하기보다는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서 누구를 봐야 됩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예, 거기에서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나를 자꾸 바라보면요, 네,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나를 자꾸 바라보면요, 우리가 주눅이 들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 같은 게 뭐를 해. 그런 마음 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자리, 우리가 예수님 자리가 됐잖아요. 예,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영의 눈을 가리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꾸 자기 자신을 보게 만들어요. 예, 너 자신을 봐라. 너 같은 존재가 무슨 일을 하겠어. 너는 무가치한 존재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예, 그러나 그때 우리는 더 십자가로 가까이 가야 돼요. 예, 그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악한 영의 역사가 떠나가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고 숨어 있는 아담을 포기하셨어요? 아니죠. 아담에게 찾아가셨어요. 아담은 하나님을 떠나 숨었는데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가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어요. 아담을 찾아가셨어요. 예, 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셨어요. 예, 그리고 나서 그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질문이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질문은요, 결국에 같은 질문이에요. 예,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실패하고 좌절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그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요, 첫 번째, 저는 2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이것은 베드로의 죄를 책망하기 위한, 비난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용서의 질문이에요. 용서의 질문. 네.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여러분 베드로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쉽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아직까지도 치유되지 않은 그런 그 자신의 죄책감, 정죄감이 있기 때문에, 더구나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배경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저렇게 모닥불, 그릴을 딱 그 숯불을 피워놓고 식사를 하는 자리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예, 추워가지고 모닥불을 피워놓고서 있을 때에,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부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딱 들어맞는 거예요.
예, 그 모닥불을 보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당당하게 당연히 예수님 그런 질문을 다 하세요. 내가 당연히 주님 사랑하죠. 그렇게 대답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신이 지금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은요, 차라리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 나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왜 나를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느냐, 이렇게 묻는 것보다 더 대답하기 힘든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차라리 책망하고 비난을 하면은 차라리 나은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니 하니까 이거 더 힘들단 말이에요. 자, 주님이 베드로한테 이렇게 물으신 것은요, 베드로를 책망하고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용서하기 위한 것이에요.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용서하지 않았다라면은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나 물으실 필요도 없어요. 이미 베드로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죄인을 다루시는 2가지 그 원리를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똑같은 죄인인데 성경에 보면은 자신의 죄를 잘 알고 인정하고 그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질책하지 않습니다. 이미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아니까. 그런데 자신의 죄를 모르고 자기가 의인인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그 죄에 대해서 질책하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그런 방법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다구림 소리 듣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밖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괴로워하면서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주님께서 용서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자, 2번째로 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요, 용서의 질문인 동시에 사랑의 질문이야. 사랑의 질문. 여러분, 연인들 사이에 우리가 그런 말 여러분 자주 하시잖아요. 뭐 자기 나 사랑해, 당신 나 사랑해. 안 하십니까? 드라마 보면 자주 나오잖아요. 왜 상대방한테 날 사랑하냐고 물어봐요? 확인하죠. 왜 확인해야 돼요, 그거를? 자기 나를 사랑해, 당신 나 사랑해 물어보는 이유는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이게 함축된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왜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봐요. 내가 사랑하니까 나는 사랑하는데 당신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은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너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니?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헤세드라는 단어죠. 헤세드.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한글 성경에는 인애 또는 자비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everlasting love, steadfast love, unfailing love 그런 표현이 되어 있죠. 영원한 사랑, 신실한 사랑, 실패가 없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신실하고 실패가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종종 영원하지 않아요. 신실하지 않아요. 또 종종 실패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결코 실패가 없는 그런 사랑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3번째. 자, 그리고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실패를 성숙으로 바꾸는 첫 번째 원리는 이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거죠. 연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철저히 낮아져야 돼요. 낮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순종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 3번째는 뭐냐? 그 주님을
진심으로, 마음 중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 자,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여서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법이 없어요. 예. 언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예. 내가 얼마나 가망성이 없는 그런 죄인인지, 예. 이거를 철저하게 깨달았을 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거를 깨달아야지, 그래야 하나님을 비로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 나 같은 죄인 사랑하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야 그제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도 3번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예,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 주님도 3번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3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니? 예. 베드로도 3번 대답을 하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자, 첫 번째 주님께서 물어보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마 얼굴도 제대로 못 마주치고, 예, 눈도 제대로 못 맞추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대답했어요. 네. 그렇게 대답하면은 그냥 끝나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다시 물어봐요. 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니? 또 물어봐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주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예, 제가 주님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목에 팍 숙이고 예,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아시면서 왜 물어보세요? 예, 그렇게 대답을 했겠죠. 그만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예, 또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날 사랑하니? 예, 그렇게 물어보세요. 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베드로라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 줄 것이요? 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3번째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니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느냐? 보세요. 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괴로운 거예요 지금. 예, 영어 성경에 보니까 Peter was hurt. 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면서 다시 말합니다. 예,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모든 것을 아시오매. 예. 아마 이 베드로는, 예,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거리면서, 예, 이런 대답을 했는지도, 예, 모릅니다. 주님, 제가 어떤 인간인지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3번 부인한 것도, 예,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예, 여러분, 여기서 그 베드로가,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3번 대답을 했는데요. 예,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 안다라는 단어가, 예,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동일한 단어예요. 예, 그것은 이제 오이다라는 단어로, 이것은 지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지적인 지식. 예, 그런데 3번째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했을 때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예, 다른 단어가 쓰였어요. 이것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예, 주님께서 경험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예, 지금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3번이나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중요한, 예, 마지막 원리입니다. 예, 그것은 실패를 성공으로 만드는 4번째 원리는 이런 회복된 관계, 주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
자, 우리가 그동안 요한복음 강해를 제가 1년 이상을 했거든요.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오늘 책거리 해야 되겠네, 책거리. 요한복음 마지막 설교예요. 근데 사실 요한복음 여러분 읽다 보면요. 요한복음 20장에서 요한복음이 끝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내용상으로 볼 때. 실제로 신학자들도 요한복음이 원래는 20장으로 끝났다가 아마 21장이 부록으로 추가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을 많이 합니다. 그럼 21장의 내용이 왜 첨가가 되는가? 요한이 왜 21장을 첨가했는가? 이것은 아마 그의 친구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만약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이 없다라면은 베드로는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비겁한 제자로만 우리가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또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가 어떻게 위대한 사도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로서 쓰임받았는지 우리가 의아하게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21장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베드로가 회복되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어떻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그런 종으로 쓰임받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왜 주님은 베드로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셨는가?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그 일을 맡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원리를 저는 발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또한 사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 있다. 주님의 일이 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그 일이 있어요. 우리가 보냄받은 하나님의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일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반대로 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 양을 먹이지도 말고 치지도 말아라. 이렇게 메시지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베드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가 어디에서 나와야 되냐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봉사하고 또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섬기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없이 평생을 교회를 나와도 그것은 무의미해요. 무가치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할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찬양대에서 찬양할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주방에서 열심히 음식 만들 수 있어요. 주님 사랑하지 않아도 안내도 할 수 있어요. 주님 사랑하지 않아도 집사도 될 수 있고 장로도 될 수 있고 심지어 목사도 되고 선교사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는 모든 신앙행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우리 자신에게도 전혀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이거 무가치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 중심에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하는 예배, 헌금, 봉사, 전도와 선교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없으면 평생 신앙생활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투성이의 그런 사람이에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항상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우리가 완벽할 거라고 기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시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어쩌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수와 실패는 주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 과정, 커리큘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항상 그런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면은 오히려 교만해지고 기고만장할 거예요. 그러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겸손하게 낮아지고 이것을 먼저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이죠. 마치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와서 무리를 걷다가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계속 무리를 걸으면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어요. 근데 물속에 빠져버리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시거든요. 똑같은 일이에요. 똑같은 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 신실한 사랑, 실패가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회복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의 회복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지난 한 해 2023년이 이제 거의 다 지났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불순종하고 그러했던 한 해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 신실한 사랑, 실패가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 시간 조용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실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너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실수와 실패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그 질문에 오늘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그 어떤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우선 순위가 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여러분의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더 뜨겁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